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네 번째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인지는 제가 기억이 아련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부 모습 보고 기뻤는데 또 2부도 마찬가지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보면서 장차 교회가 미래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본인이 이제 이렇게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면서 이제 곧 이제 예배당을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셔서 제가 마음이 많이 기쁘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구약의 역사서라고 부르는 부분을 주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물론 오경도 가르치지만 그런데 특별히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땅이에요. 선택이라는 단어보다 땅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에게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학교와 교회는 땅을 소유해야 된다. 교회와 학교가 땅을 소유하는 순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그러면서 단 교회가 지주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한 50몇 년 계시면서 있으면서 이 지역의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또 딴 곳으로 이전해서 예배당 예쁘더라고요. 그 예쁜 예배당 안에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만 세대가 사실은 들어온다는 그곳에서 또 다른 장, 또 다른 챕터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백지수표 같은 약속이 나오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소원 빌어봤자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책 속의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게 백지수표인지 아니면 공수표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전능한 브루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인공이 브루스예요. 이 주인공 브루스는 미국의 뉴욕의 버팔로 지역의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였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그 방송국의 데스크 앞에 앉아가지고 완벽한 정복 차림으로 이렇게 품위 있게 뉴스를 전하면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라면 뉴스 리포터는 뭐 이렇게 빵집 아저씨 이야기, 어물간 이야기, 뭐 관광지에서 어떤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 등을
좀 과장된 액센트랑 좀 과장된 제스처를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잖아요. 방송국 뉴스 리포터랍시고 카메라 앞에서 바보 노릇하기에 지쳤는데 그가 그토록 꿈꾸던 게 앵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수 없는 친구 에반이 앵커가 되었다는 소식을 생방송 직전에 듣습니다. 우비를 뒤집어 쓰고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배를 타고 이제 생방송 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 에반이고 재수 없는 친구 에반이 방송국 앵커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생방송 시간에 방송국과 임직원을 향해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됩니다. 결과는 뻔하잖아요. 방송국에서 그냥 잘리고 맙니다. 그런데 브루스는 자신의 잘못은 사실은 느끼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막 삿대질을 합니다. 왜 나만 미워하냐고. 자기는 악동이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개미를 태워 죽이고 아마 그러나 봐요. 미국 애들은. 자기는 악동이 그 돋보기를 가지고 막 개미를 태워 죽이는 그때 개미 신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쳐요. 그러자 신이 이제 청소부의 복장으로 큰 빌딩의 빈 공간에서 이제 브루스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삐삐 열받아서 삐삐를 확 던졌는데 삐삐가 망가졌는데 삐삐 화면에 계속 번호가 떠요. 화면이 깨졌는데도 알아볼 수 있게끔 번호가 뜨니까 무시했는데 계속 번호가 떠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 양반이 신이래요. 영화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신이 이제 브루스를 만나서 뭐가 이렇게 너 불만이냐? 네가 불만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전능한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이제 세상을 운영해 봐라. 이래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자기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 제안을 거절하면 되는데 거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전능한 능력이 있는지 실험해 보려고 아침에 이제 미국 애들은 아침을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먹나 봐요. 수프를 이렇게 늘 먹는데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수프에 갈라져라 이렇게 하니까 사방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프가 반으로 갈려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식당 안은 난리가 나죠. 접시가 날아가고 뭐 의자가 넘어지고 이렇게. 이제 전능한 능력을 확인한 이 브루스가 자기 애인의 가슴이 좀 작으니까 어느 날 가슴을 이렇게 키워줘요 빵빵하게. 그리고 둘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달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로맨틱한 밤을 만들어서 애인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게 뭐예요? 앵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반이 생방송할 때 발음을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앵커 자리에 쫓아내고 자기가 앵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원하는 대로 일이 굴러가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도를 처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직장 주세요. 집 나간 아버지 뭐 돌아오게 해주세요. 병 낫게 이제 5만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처리하는 게 힘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훼.com이라는 서버를 인터넷에 개설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인터넷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일일이 클릭을 해서 그래 해줄게 안 돼 기다려 딴 걸로 줄게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어느 날 모든 기도를 예로 처리하도록 인터넷으로 조치를 취해요. 모든 기도를 들어주면 행복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일이 잘 돌아가기는커녕 세상에 엉망을 꼬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권을 산 사람이 40만 명인데 40만 명이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40명만 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샀는데 40만 명이 기도를 했대요. 40만 명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당첨금이 $17로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뿐이 아니라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루스가 신에게 아니 나는 그들이 원하는 걸 줬을 뿐인데요. 이렇게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 그런데 너는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모르지? 이렇게 대꾸해요.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코믹한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한 건데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시간 때우기가 좋은 그런 영화처럼 보이지만 주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채 기도하는 존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채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다수가 대답을 잘 못해요. 물론 원하는 거 많죠. 부모님 건강하게 사시다가 일주일 전에 아파서 시름시름 아프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냥 세상 떠나시는 거. 뭐 식구들 다 건강한 거, 애들 공부 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가는 거, 뭐 교회가 부흥하는 거,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뭘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네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니야. 딴 거를 원해야지. 너 그거 왜 원하냐? 이러고 이제 기도를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면 행복할지 안 할지 알고 기도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돈 많은 분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돈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비례하지 않고 똑같대요. 돈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행복은 이 정도인 거죠. 돈이 점차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녀를 삼키죠, 돈이. 지금 이제 제 베이비붐 해가지고 베이비붐 세대인데 65세예요. 57년생. 베이비부머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복을 받아서 상당히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30년 안에 소천하게 되면은 이 부가 30대, 40대로 넘어갑니다. 이 30대, 40대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헌금도 안 할 테고요. 이 재산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 재산이 자녀를 삼키게 될 겁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30, 40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산이 어떻게 사용될까? 이게 제일 두려워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아마 그 재산이 자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으로 쓰이지 않으면 그 재산은 그 자녀를 삼키는 무서운 불이 되죠. 주변에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교단에 가장 큰 그룹이었던 B그룹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이사장도 하신 분이고 저쪽 종로에 있는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여보 그 밑에 손자 둘이 구속됐대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마약으로 제3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음란물 유포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나타난 현상만 보면 그룹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 많은 돈이 자칫하면은 자녀를 삼키는 용도가 되겠다는 두려움을 가져요. 그 다음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십니까? 우리 예쁜 여자랑 결혼한 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속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쁜 여자랑 결혼 안 해봐서 모릅니다. 잘생긴 훈남이랑 결혼한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들 행복하십니까? 결혼한 남자가 남편이 훈남이면? 왜 고개 숙이고 왜 그래요? 그쪽도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제 아내도 몰라요. 훈남이랑 결혼 행복한지 안 한지. 훈남이랑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행복할까? 하나님이 그거 너 원하는데 그거 들어주면 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이 약속은 백지수표가 아니라 공수표구나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오늘 저에게 성경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거,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약속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죠. 자영업자들은. 우리의 우리 자녀들은요. 웬만한 그 미국 영화는 자막 없이 웬만하면 다 듣습니다. 영어 잘합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집에 있는 여러 전자기기 너무나 잘 다룹니다. 단군 일의 최대 학력 자본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졸업하면 직장, 웬만한 좋은 직장을 못 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0%가 대학을 다녔는데 지금은 뭐 거의 80% 이상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내비 같은 거 이렇게 아니죠. 블랙박스 하나 달았어요. 근데 매뉴얼 책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한참 하다가 때려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이거 해결하라 했더니 얘는 책을 안 보고 그냥 눌러요. 이렇게 막. 아니 책을 보고 눌러야지 막 아무거나 누르면 어떡해. 아니 여기 버튼이 몇 개 안 되니까 누르면 돼. 이거 안 되면 저거 누르고 망가지면 안 망가져. 그리고 누르더니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책으로 모든 책을 봐야 돼. 미리. 모든 텔레비전 사도 책 보고 매뉴얼 보고 뭐든지 하잖아요. 요새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누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유튜브 보면 되고. 그런데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요. 보세요. 그럼 자녀들의 직장 문제 해결해야죠. 자녀들 결혼?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비슷할 것 같아요. 결혼하는 그 남자나 여자애들을 보면 집안이 괜찮으면 가요. 그래도 집안이 가난하면 못 가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뭐 전세라도 얻어야 되니까. 저 주변에 보면 뭐 저도 뭐 주변에 애가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이 있으니까 뻔하죠. 제 아내가 미랄부 교사라고 장애부 교사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 부장 교사거든요. 권사가 아니고 그냥 부장교사인데 제 아내가 봐도 집안이 괜찮으면 장가나 시집을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집안에.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위해서. 50이 되면 명태인데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제 이사를 가고 교회를 짓고 이사 가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약속이 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평생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면 주님의 고별 설교예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망찬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나 잠시 후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이 양반이 어디를 가시는데 잠깐만 같이 있다가 자기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걸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러시거든요. 만약에 권사님이 이병렬 목사님을 요 밑에서 만났어요. 광화문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좀 떨어진데. 아,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지금은 저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드셨나? 왜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죽기까지 충성하기는커녕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고 내가 가는 길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답을.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의심이 있으면 또 못 참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는 곳을 알아야 길을 아는 건데 도대체 가는 곳을 알아야 길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죠. 진짜 뜬금없는 말 아니에요? 아니 뭐 어딜 가는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게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뜬금없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 갈보리 언덕으로 지금 가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시고는 고별 설교 가운데 4번,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4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끝내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기 위해서 떠나시거든요. 그 사이에 4번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디를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 한국을 한반도를 하나님이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고 주님이 가신 길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열매가 없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니까 앞에가 똑같아요. 그럼 뭐죠? 열매가 있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5장 7절뿐만 아니라 15장 16절에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너희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가 가지로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서교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끌고 가는 주님의 길이 어딘지 때로는 불명확하고 어떤 때는 험한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가지로서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열매가 뭐냐 이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뭘까?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아파트에서 살고 서울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 음성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열매가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응은 나를 위해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을 한 거죠.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나를 위해 맺는 거고 열매를 내가 맺는 거니까 이건 나를 위해 맺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10년에 이사를 갔어요. 제 막내 95년생 그냥 혼자 분당에 떨어뜨려 놓고 저랑 아내랑 둘이 학교 근처 10분 거리에 양지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이제 용인시죠. 용인시 초인구인데 거기에 이제 2층 양옥 하나를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3년 지나면서 제가 열매가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먼저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님이 보리수, 은행, 복분자, 딸기, 뭐 강낭콩 뭐 이런 거 심은 거죠. 첫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는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면서 딸기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딸기도 이제
따먹기도 하고, 복분자가 이렇게 파랗다가 초록색에다가 7월 초가 되면 까맣게 바뀌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복분자가. 아내가 자기 장미 심는다고 다 잘라버려가지고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 남자들에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복분자가. 근데 그거를 따먹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한 3년쯤 지나니까 열매 안 맺는 것들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소나무, 전나무, 뭐 개나리, 철쭉 이런 애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제가 열매는 남을 위해서 맺고 주인을 위해서 맺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뒤지니까 요한복음의 열매가 딱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바울은 죽지만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면 남이 거기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열매는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열매, 남을 위한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열매나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읍소재지에 한 150명 되는 교회를 맡아서 한 600명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3일간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저랑 많은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제자인데 목회를 너무 잘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인데 이분이 30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오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의 장로님들이 바로 이렇게 전도사로 임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시키기 지라고 했더니 설교를 안 시키더래요.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시키고 그 다음 해 뭔가 시킬 줄 알았더니 6개월 동안 그 다음에는 신발장 정리만 시키고 그러던 어느 날 1년 6개월쯤 됐는데 장로님들이 오라 해서 갔더니 장로님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이제 전도사가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으니 어디 가도 욕은 안 먹을 거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알아놨으니까 거기가 전도사를 하라 그러면서 장로님들 머리에다 안고 이렇게 손으로 안수를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전도사님이 아니 자기보다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아버님 또래고 초등학교 때 장로님들에게 다 배웠는데 아니 어떻게 안수를 하냐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했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들에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교훈과 빚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아 학교를 걸어가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며 불러서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장로님의 자녀가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미국에 사업하는데 미국에서 사업하는 자녀는 무엇이니 손을 대면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제가 중간에 딱 가로 나갔습니다. 아니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 얼마 받으려고 눈을 팔아?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러더니 다행히도 눈을 매매하기 전에 눈을 매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눈을 팔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내미에게 예배당 건축하려고 눈을 팔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자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눈을 빼? 어떻게 눈을 빼? 제가 지 눈 빼라고 그랬습니까? 눈 뺄 일 있으면 제 거 빼고 아내 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아들 두 눈 거 빼고 딸은
큰 딸이지만 맨 마지막에 빼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을 뺀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저보다 훨씬 절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슴 깊이 날카로운 칼로 뼈를 에이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정도의 헌신을 하는가? 뭐 저도 사실은 그런 장로님들에 비하면 그 다음 세대니까 뭐 건물이 교회냐, 교회는 성도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죠, 저도. 그러니까 아니 뭐 성전도 아니고 교회당도 뭐 사실 교회도 아닌 건물을 위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며요. 눈을 팔아요? 저희 어머님 권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공부하냐고 못 가게 해갖고 초등학교 3년 이제 마치셨는데, 옛날에 헌금 1,000원짜리 달여서 냈습니다. 맨날 그 1,000원짜리 거 왜 달여서 내냐고, 내가 뭐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다 자라 그러면 감기 걸리기 직전에 교회 가서 잡니다. 그래서 감기 걸립니다. 90%. 저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전 목사이긴 하지만 옛날 저희 어머님이나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장로님들의 세대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워요. 최근에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죠. 건물이 무슨 교회냐 이래요. 그리고 헌신 안 하죠.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600평 정도 된다 장로님들 그러시는데, 여기에 건물 몇 개를 세우느라고 이전 세대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의 봉급을 얼마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들을 이전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고 교회 땅을 확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랜 이전의 선배들의 신앙의 헌신과 희생과 열매로 인해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짓고 그런 교회 가면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 젊은 30대 40대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헌신하지 않은 교회 와서 큰 소리 팡팡 치고 그러면서 윗분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새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95년생 막내가 있거든요. 대학원 다녀요. 제 올해가 마지막 해거든요. 내년에 은퇴해요, 2월에.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되지, 이 인간이 왜 대학원까지 가서 나하고 등록금을 내게 만드는지. 등록금에다 원룸비에다가 뭐 용돈에다 생활비 이렇게 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제가 사실은 노후보장,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애를 셋째를 낳아가지고 8년 만에 낳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냥 그런 마음도 들어서 제가 언제 인마 너 효도할 거냐, 제가 막 이래요. 아빠 나 10년 더 걸려. 그럼 10년 후면 75세인데 75세면 임마 내가 비즈니스 이런 거 타는 것도 아니고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 75세면은 못 놀러 다녀, 아파서. 제가 여기 세검장에 살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평창동에 여기 유원지에. 거기 와가지고 유원지 집이 있었어요. 무화과 건물이.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제가 미쳤구나, 저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폐쇄적인 노래를 부르나 이랬는데, 제가 65세가 돼 보니까 그 노래의 가사는 폐쇄적인 건 아니,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노래는 맞는데, 늙어지면 못 논다는 게, 이게 늙으니까 이게 못 돌아다니는구나. 제가 65세인데 이코노미 비행기를 타면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어디 간다 그러면, 미국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회를 가끔 가니까 캐리어 끄는 것만 생각해도 기분 좋다는데, 저는 집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공항 가면 갑자기 얼굴이 제가 시꺼매진다 그래요. 아내 말로. 공황장애가 아니라 공황장애라고. 이 좁은 데 앉아가 14시간을 갈 생각하면 진짜 앞이 캄캄해요. 한 번도 제가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본 적이 없고 항상 이제 이코노미 타고 다니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열받은 거죠. 10년이면 75세인데 아빠가 임마 언제 네가 효도하냐니까, 아빠 그러면은 하늘의 상을 봐라. 제가 확 죄송해 빡쳤어요. 빡이 쳐가지고 성경을
봐라 임마. 어디에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상을 하늘에 준다는 게 어딨냐. 선지자의 상이나 뭐 의인의 상 이런 건 있어도 자녀를 잘 키운 상 없다 이게. 자녀를 잘 키운 상은 자녀가 상이야 임마. 네가 용돈을 주든지 네가 뭘 줘야지. 네가 상인데 어디다 하나님한테 상을 넘기고 난리 쳤어요 제가.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내가 늙었을 때 얘네들이 나를 봉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준 땅에서 길어지는 거지. 자녀가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전통에 담긴 화살처럼.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네가 빨리 하라 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딴 데로 샜어요 지금. 네, 일부 때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건강 달라 그러면 건강, 재물 달라 그러면 재물, 직장 달라 그러면 직장, 배우자 달라 그러면 배우자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제자 중에 군법관 친구 하나가 있어요. 2011년에 제가 이제 그 주례를 섰는데 2011년 12월에 지금은 아마 소령이나 뭐 소령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매를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분당에서 밥을 사줬어요. 왜냐면 제 주례를 서야 되면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매가 누구냐 하면은 충신대학교 피아노 전공 자매예요. 음악과. 조신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 목사한테 제자한테 이 자매를 아내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자매가 충신대 음악과 피아노 전공인데 사당동 기숙사에서 주일날 봉사를 하려고 의정부에 있는 2층 상가 개척교회 가서 5년간 봉사했습니다. 반주로. 그것도 무보수로. 집이 김해인데 방학 동안에 김해 아버지 집에 갔다가도 이 반주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 의정부까지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는 걸 본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가 아는 이 정 목사한테 소개를 해준 거죠. 이런 자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 자매다. 내 아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도 보니까 아, 그 열매가 있다면 배우자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쁨으로 축복을 하고 지금은 애 셋 낳고 지금 특수부대 쪽에 지난번 성남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제 아는 또 다른 이제 그 전도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동서 형님이 금융은행 지점장인데 그 지점에 직원이었던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야, 김 목사, 우리 지점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신실한 자매인데 그 자매 남편이 금융감독원 다니다 때려치고 신학교 간대. 그런데 보니까 총신이라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 거죠. 들어왔어요, 신학교에. 그리고 언니 분당에 살고 있는데 수지에 전도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지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중도금, 잔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서너 채 사두면 분명히 그게 오를 거를 뭐 금융계통에서 전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는데 전도사 사역을 한다면서 수지를 가는데 집을 팔아서 재테크를 한다? 차라리 가지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 거라면 그냥 팔지 말고 그냥 전도사는 하되 그냥 분당에는 지금 팔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퇴사를 할 때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에 간다는 걸 다 아는데 선배들이 너무 좋은 친구니까 휴직을 몇 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명퇴의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몇 년 그렇게 하고 명퇴 조건을 갖춘 다음에 명퇴를 하면은 두둑한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기로 하고 지금 퇴직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아, 목사가 된다는 애가 왜 저래? 물론 먼저 제안을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자기가 안 하겠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분당에 있는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 있는 건 아마 하나님이 저를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8년쯤 전에 개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꽤 넓은 2층 상가를 사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탄탄해졌고 먼저 중직자들 다 임직한 다음에 지난해 11월에 제가 가서 위임식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희생이 있으면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을 위한 열매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열매를 맺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저도 핸드폰을 이렇게 키면 온갖 소리들이 들립니다. 지금도 뭐 비트코인 해라, 주식 반등할 거다, 아파트도 지금 살 필요가 있다, 뭐 물론 내려가긴 할 거지만 뭐 내년에는 올라갈 거다, 뭐 그 상권이 뭐 유리한 지역을 살펴라, 아주 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어떤 무게 중심으로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20년쯤 전에, 거의 20년 다 됐네요. 제가 안식년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아는 학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여학생 한 명이 이번에 1학년 들어갔으니까 그 자매를 조교로 써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를 조교로 쓰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현대식 여인이에요. 따박따박 걷는 것부터 뭐 발자국 소리가 아주 똘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방에도 손님이 왔는데 냉장고에 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10,000원짜리 주고 자판기 가서 뭐 하나 뽑아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자매님들은 네 교수님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교수님 별걸 다 시켜. 종알거리면서 가는 아주 현대식 여성이에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더 이상 학교 못 다니겠다. 1학년 거의 이제 끝날 때쯤인데 자기 유학 가야겠다. 그러다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내 딸도 아니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3월 달에 개강수련회가 있었는데 개강수련회 강사를 보려고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짐도 가져갈 겸. 근데 그 강사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로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키가 크고 1m 한 80 몇 정도 되는 데다가 약간 아저씨처럼 생기긴 했지만 뭐 괜찮아요. 학벌도 좋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진 찍는 찍사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얘랑 이렇게 중배를 서면 어떤 애가 나오나 이걸 보는 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관전 포인트잖아요. 재밌잖아. 둘이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매치시켜주면. 그래서 이제 이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갑자기 집에 가다가 결혼 아직 안 했지? 안 했대요. 애인 있어? 없어. 오케이 알았어. 끊었어요 바로. 왜 묻는지 말도 않고. 그리고 이사매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소개시킬 테니까 내 방으로 와. 이래가지고 내 방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물어봤죠. 그 형제 어때?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완전히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래서 저는 27에 34살 7살 차이니까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보름 있다가 저희 방을 찾아와서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나서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조신하게 왜 앉아 있어? 그냥 속내 다 보여. 그럴 필요 없어. 제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오빠가 뭐라고 그러면 노후가 안 돼요. 제가 그때 딸을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은 거죠. 아빠가 뭐 얘기하면 아빠 꼰대야 뭐 아빠가 세상을 몰라 뭐 구석기 시대야 늘 노후라고 그러잖아요 딸들은. 근데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노후가 안 된대요. 모든 게 예스인 거죠. 나랑 사귀자 예 오빠, 나랑 결혼하자 예 오빠 이래가지고 유학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지금 저쪽 강동구에 개척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오빠의 말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오빠의 말인 거예요.
제 딸내미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학교 앞 원룸에 살았는데 IBF 동아리 키 크고 잘생긴 이제 엘도 오빠가 같은 건물에 살았나 봐요. 우연히 이제 만난, 너 여기 사냐? 야, 내가 너 밥 한번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2년 내내 오빠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언제 약속 잡자고 할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그런 흥분과 기대로 2년 동안 그 원룸 안 떠나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나쁜 자식이.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2년 동안은 그 오빠의 말 한마디가 제 딸내미에게 생동감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오빠가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오빠가 말씀했으니까 언젠가 지키겠지. 뭐 그런 흥분과 기대가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꼰대의 말씀이지 오빠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왜 우리가 주님이 오빠냐? 주님은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33살 젊은 오빠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33살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33살 오빠세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거를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했다가 금방 아니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맨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왜 우리가 맨날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기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을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예라고 말하며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안달복달하지 마시고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오빠는 말만 하고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이 오빠는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고 어디까지 지키느냐?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기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오빠인 참포도나무의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오빠의 말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이렇게 역산해서 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 오빠 알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알겠습니다, 오빠. 무슨 기도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네, 알겠습니다, 오빠. 오빠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울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든 주님이 끌고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줄기인 주님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필요한 요구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약속, 이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평생 열매 맺고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이 멋진 하나님과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평생 남은 세대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